1절에서 4절 제3일에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는 왕후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다같이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에스더. 그래서 금식한 지 3일째가 되는 날,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궁극적으로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후 부활,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서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식한 지 사흘째, 우리 사도신경 혹은 그 이런저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역시나 금식한 지 사흘 만에 역시나 그림자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선포되는 말씀과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른 거예요. 핵심적인 교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시나고그 회당에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누어야만 한다. 그래서 금식한 지 3일째가 되는 날, 마침내 왕의 어전이 있는 뜰로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모습이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천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민족의 구원은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사람들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창세 전에 사실은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바예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에 아직 본인이 구원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그 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은요 늘 죽음의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죽음의 장소로 묘사되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로만 캐톨릭과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벌였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늘 죽음의 장소예요. 회복이 되어야 할 장소고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입니다. 왜요? 애초에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건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는데 이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서 성전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런데 역시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교는 늘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환영하는 척을 하죠. 언제요? 우리 지난번에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지만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의 장소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신앙 고백이 지금 본문 말씀에 에스더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 나오기 전, 심지어 에스더 전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나타납니까?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뭔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바알이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상의 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안겨다주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돈, 명예, 인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늘 돈에 우리는 치우쳐야지 않습니까? 늘 명예에 영향을 받고 권력과 또 탐욕,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하고, 따라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이 땅 위에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는 목적 자체가 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끔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늘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은 선지자만, 거짓 선지자만 8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는
당시에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소수, 정말 우리밖에 없구나 라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영적인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니야, 반드시 내가 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의 약속,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라. 내가 너를 통하여 또한 역사할 것이고 너가 속해 있는 또 너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에스더를 비롯한 온 수산성 유다인들이 그녀와 함께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그녀를 부른 지 30일이나 되었대요. 지금 30일이나 된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그녀에 대한 애정이 식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그 마음이 식었던 지가 30일이나 되었어요. 사흘이 아니라 30일. 그러니까 그녀를 그냥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기간이 30일. 부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에스더가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저에 대한 마음이 이게 따뜻하지가 않은데 열정적이지가 않은데 이때에 나아가면 오히려 예전에 그 와스티 왕후를 또 기억했을 거 아닙니까? 그녀처럼 이거 폐위나 되지 않는 거 아닌지. 정말로 그 야곱의 말과 같이 야곱이 이삭에 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리브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털옷을 입혀줄 테니까 그거 입고 들어가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지 않을까 염려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 또한 모르드게가 나아가라. 물론 이제 취지와 목적 자체가 다르지만 이거 내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택을 받기는커녕 폐위당하는 거나 아니야? 폐위나 안 당하면 다행인 거 아니야? 지금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나 지났는데 나에 대한 애정이 지금 식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나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옳은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의 응답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참 그러니까 우리는요 놀랍습니다. 응답이라는 게 꼭 내가 부르짖는 방식으로, 내가 부르짖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 측량할 수 없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형태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이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맡김받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김받은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참 이 핵심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과 평안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에스더와 같이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뿐인가? 라고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떤 디프레션 이러한 것에 우리가 잠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을 주실 때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물질에다 두고 명예에다 두고 권력에다 두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이 말은 애초에 성경적인 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혹은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걷지도 않으신 길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내가 더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그 엘리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동시에 믿는 것과 같은 이율 배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이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넘어서 지금 에스더와 같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지금 엇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물론 저 또한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것은 정말로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말 그대로 공공의 선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때.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 또한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물질적으로 탐욕에 가득 차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고 찾죠? 그 문맥상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물론 구원 사역,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사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질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근데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물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우리 공동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시간주에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 박물관에 갔을 때 그때의 당신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이 어떠한 사람의 지금 제가 나누는 그 이 스토리의 주인공의 호기심을 끌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국내외 사건들에 대하여 전시하여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요즘에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 영화, 이런저런 문화적인 것들이 레트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세계 대전 세대도 있었고요. 또 그 엘사하워 세대도 있었고, 출산율이 높았던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었고요. 아이젠하워 세대, 또 출산율이 높았던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등등이 있었는데, 각 세대별로요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오락물, 생활상도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역사의 때를 선택하여 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싶습니다라고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지금 에스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처럼 우리 각자는 역사 속에서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가 이 지금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라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어떻게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기도한 후에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제가 주일날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늘 함께 이제는 다른 날보다 뭔가 의미가 있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새벽 기도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함께 우리 간단한 다과지만은 거의 식사에 가까운 다과를 하면서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지 무슨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특혜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당히 일어나서,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